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 다 가지고 계시죠? 그 성경이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좀 이렇게 성경이 크고 좀 두꺼운 이 성경을 보시면 이 성경의 각 시작하는 그 첫 번째 장에 이 성경에 관련된 계관이 쭉 되어져 있습니다. 그 성경에 관련된. 그러니까 이 성경을 쓴 저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언제 썼는지, 그럼 이 성경을 받는 수신자가 누구인지, 이 수신자들의 배경은 어떠했는지, 어떤 환경에서 이런 말씀들을 들었는지, 그런 이제 성경에 개관된 내용들이 성경의 첫 번째 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성경에 개관된 그 부분들을 유심하게 또 주의 깊게 살펴본 분이 계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넘기시고 바로 이제 성경으로 딱 들어가셨을 텐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이 말씀이 누구한테, 수신자가 누구인가, 배경이 어떠했는가를 잘 살펴보고 말씀을 읽으시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조금 더 명확하게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를 했었던 데살로니가 전후서, 거기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해져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교를 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였는지.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을 당하는 어린 교회, 환난을 당하는 어린 교회였다, 핍박이 있는 교회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으시면 메시지가 좀 더 명확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그냥 기쁨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적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을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받아보면 메시지가 조금 더 명확하게 들린다라는 겁니다. 핍박을 받고 있는 교회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기쁘겠습니까? 슬프겠습니까? 슬픕니다. 억울함이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바울이 기뻐해라 라고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좀 기뻐했으면 좋겠다. 자꾸 그렇게 슬픔 속에 매여 있지 말고 너희가 기뻐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슬픔 중에 기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희의 힘으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기도하기를 힘써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렇게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슬픔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너희가 이제 범사에 감사하게 된다. 이런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신자에 대한 배경의 지식이 없이 그 누군가에게 말하고 있다는 어떤 명확한 인지가 없이 말씀을 읽는 것과 그것이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조금 더 이 성경적인 메시지를 조금 더 이렇게 명확하게 받을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잃은 양의 비유. 여기서 이 성경 본문 가지고 설교 안 들어보신 분이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또 뒤에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 우리가 참 단골처럼 듣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뭐 전도 집회나 부흥 집회 이런 데 가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하시죠.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을 딱 대할 때 어떤 선입관이 딱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떤 선입관이냐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찾은 바 된 양들이고, 저 교회 밖에 있는, 저 교회 밖을 걸어다니는 저 사람들은 아직 잃어버린 양이라 우리가 어서 가서 그들을 찾아내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찾은 양으로 만들어야 된다, 뭐 이렇게 적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교회에서 좀 상처를 받아서 혹은 싸움을 해서 잠깐 교회를 이제 떠나서 한 몇 주 동안 교회를 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잃어버린 양이다, 그러니 어서 찾아야 한다, 뭐 이렇게 적용을 하든지. 우리에게는 오늘 이 잃은 양의 비유를 대할 때 참 그런 선입관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누가가 이 세 가지 비유를 이러한 맥락과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썼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 잃은 양이라고 할 때, 잃은 아들, 잃은 드라크마 이야기를 할 때 누가의 의도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비유를 누구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그런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비유를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인가 하면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수신자가 누구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 비유를 들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뒤에서 막 수군수군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배경들이 있느냐, 이 배경을 한번 들으시면 조금 더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것일 겁니다.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은 엘리트 구원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형성해 놓은 이 회당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자들, 자기들이 인정해주고 자기들이 율법을 기준으로 구원의 행위에 대한 이야기들을 딱 해주고, 이 구원의 행위를 지키는 사람들은 구원받는 사람, 의인들, 그리고 이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죄인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회당을 중심으로 이렇게 딱 나누어 놓은 것이, 구원에 대해서 나누어 놓은 것이 이 회당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전해주는 율법을 가지고 이 율법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이 구원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대 공동체, 이 회당 공동체 사람들이 절대로 이 복음에 대해서 전하지 않고 이 회당 공동체 안으로 껴주지 않았던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 두 부류가 바로 첫 번째가 세리입니다. 세리. 로마의 나라를 팔아먹은 세리. 아니, 저 사람들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여기기에 진짜 악 중에 최악, 제일 나쁜 사람으로 딱 이제 여겼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 공동체 안으로도 껴주지도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세리는 구원 밖에 있는 사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이 매매춘을 하는 이 창기들을 두고 그 부류를 여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창기들이 이제 생활을 하는 일들이 율법의 기준을 두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은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 의인, 저들은 지금 구원받지 못하는 죄인,
지금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세리와 창기들에게는 구원에 대한 소식을 전하지도 않았고 공유하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지금 누구랑 같이 있습니까?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있는 겁니다. 이 죄인들 안에는 창기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세리와 죄인들, 자기들이 구원받게 있는 사람, 죄인이라고 여기는 저 사람들이랑 지금 예수님이 같이 식사하고 같이 밥 먹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연대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랍비라고 하는 저 청년이 어떻게 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가?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경망스럽게 행동할 수 있는가?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죠. 저 청년도 똑같은 사람인가 봐, 똑같은 죄인인가 봐 하면서 수근수근 되면서 지금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예수님이 신적 통찰력으로 탁 간파하시고, 원래 이 죄인들을 향해서, 세리와 죄인들을 향해서 같이 먹고 설교하시다가 그 수근수근하는 소리와 신적 통찰력으로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딱 알아차리시고는 고개를 탁 돌리신 다음에 그 세리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눈을 딱 마주치고 그들에게 이 비유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될 사람이요, 믿음이 없는 저 밖에 있는 죄인들이 아니라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스스로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자신의 의지에 맞춰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하는 그 사람들, 오늘 본문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나오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치면 누구일까요?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저를 포함한 많은 재직분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모태신앙들, 지금 이런 사람들의 눈을 딱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이 잃은 양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99마리 양이 있고 한 마리의 양이 있는데 이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리면 누가 얘네들을 내버려 두고 이 양을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다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있는 대부분 사람들이 얘기를 하겠죠. 네, 아니하겠습니다. 당연히 99마리를 지켜야지요. 어떻게 한 마리를 지켜나갑니까? 라고 대답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물량과 크기로 가치를 매기는 것으로 비교했을 때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99마리가 있는데 그 양을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는 건 말입니다. 그러면 당장 이 99마리 쪽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목자님,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도 목자님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버리고 저 한 마리의 양에게로 가십니까? 목자님, 우리는 이렇게까지 많은 일들을 행했고 목자님 곁을 잘 지켰고 목자님이 하라는 거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저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이것을 의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물량과 크기로 가치를 매기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이 손익분기점을 딱 두고 그래, 이익이 되면은 찾으러 가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안 찾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강자와 약자가 있으면 누구 편을 드시냐면 약자의 편을 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과 아픈 사람이 있으면 누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가? 아픈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할까요? 가난한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부자의 입장에서, 아니, 저는 이렇게 봉사를 많이 열심히 했고 나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 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당장 무슨 말이 튀어나옵니까? 불공평합니다. 너무 편파적인 것 아닙니까? 이런 말이 튀어나올 때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다. 너희가 항상 가난하고 항상 실패한 그 자리에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크심을 깨닫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신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더 크다. 근데 이것을 들으면요, 우리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은혜를 많이 받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많이 져야 되나? 이것이 우리의 한계지요. 아닙니다. 누가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억지로 막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막 치료를 받기 위해서 막 상처를 내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만약에 다른 죄를 저지른 똑같은 죄인이 다른 죄를 저질러서 붙잡혀 왔는데 이 두 사람 다 동시에 사면을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누가 더 큰 은혜를 받은 죄인입니까? 죄를 더 많이 지은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받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가 얼마만큼의 의로운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는 의로움이 없고 나에게는 어떠한 나의 행위로서는 아무런 공로가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죄인을 명명하고 또한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동양 사상에서는요, 이 은혜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나마 이 비슷한 사상이 있는데 바로 인이라는 사상입니다. 이 인이라는 사상은요, 내가 부족한데 공짜로 더 받는 것, 내가 부족한데 공짜로 더 받는 것, 이것이 이제 인이라는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없는데 거저 받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죄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 동일한 이런 원리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요, 어떠한 의로운 행위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진 어떤 율법을 지켜나가는 의로운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 찾아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99마리에 서 있지 않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잃어버린 양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죄인이다라고 규정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저는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으로 여기시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외적인 종교적 행위를 보고 의인과 죄인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게 아니다, 의로운 행위가 아니다, 무엇이냐, 너가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너의 부족함을 너의 주인에게 고하고,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님께 나의 의지하는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께 그 요청을 구하는, 하나님을 부르짖는 바로 그 사람을 오늘 찾으신다, 그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잃어버린 그 자리에 낮은 자리에 내려갈 때까지 너희가 그런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었을 때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이 지금 7절에 나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더하리라. 여기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이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러한 의인이 있을까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하늘의 천사도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이 손앞에 비춰봤을 때는 의인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향해서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회개할 것이 없다고 착각하고 있는, 나의 의롭고 나의 의로운 행위로서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얘기를 하시고 있으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지? 턱도 없다.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7절 말씀에 나오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은 어떻게 보면 제껴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사람, 죄인 한 사람,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죄인 한 사람은 누가 죄인 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아니면 고통과 어려움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 나 스스로가 나를 봐도 참 용납 안 되는 참 불쌍한 사람, 한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헌신하고 열심히 뛰었지만 어느 순간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 바닥까지 낮아져서 무너져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그 모르는 사람, 죄인 한 사람, 잃어버린 양, 그 사람들을 오늘 하나님이 찾아내시고 추적해내시고 그리고 그를 찾아내서 어깨에 메고 잔치자리로 들어가게 하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셔야 할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저지르고 있는 판단 미스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중독적인 성향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절대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 된 우리를 찾아내시고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갈 수 없는 죄인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이 양을 찾아내실 때요, 100마리의 양을 가진 목자라고 오늘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99마리, 한 마리 이렇게 나눠놨는데 이 숫자를 세할 때 하나님은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카운트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아이 넷이 있는데 한 명이 없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딱 아이들을 보고 바로 알아차리지 않습니까? 아, 철수가 없구나. 근데 어떤 부모가 하나, 둘, 셋, 넷, 하나가 없네? 이렇게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이렇다면 이 부모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목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1부터 100까지 쭉 세워놓고 1, 2, 3, 4, 마지막에 99. 내가 잘못 세웠나? 다시 1, 2, 3, 4, 99. 하나가 없는 게 맞네. 이렇게 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그 사람 자체가 없어진 것을 딱 바로 보시면 알아차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 없다. 누가 없다. 그 사람, 그 존재, 그 개체, 그 인격 자체로 없어지신 것을 아시고 바로 알아차리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잃어버린 양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둘러보시고 찾으시고 알아차리시는 것이 아니라 딱 이 자리에 보시면 내 잃어버린 양이다. 나의 사랑하는 없어져 버렸던 그 양이다.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그 양이다. 하나님이 바로 알아차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을 찾아 나서지요. 근데 찾는데 언제까지 찾는다고 말씀하십니까? 찾을 것을 찾아낼 때까지 찾으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고 우리의 소망이 있고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떠한 방어막을 쳐놔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은 그 방어막을 뚫고 들어와서 우리를 찾아내십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낮아지는 그 모습 가운데 처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찾아내시고 찾아오셔서 그를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4절 하반절부터 보시면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내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이 낮아져서 가난해져서 잃어버린 양의 모습으로 처해졌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지요.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것이 무너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내실 것이고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고 반드시 다시 그 기쁨에 잔치하는 곳으로 우리를 초청하실 것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을 때까지 반드시 찾아내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내실까요? 아니,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내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99마리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이 될 때, 그 잃어버린 양의 상황에 처해질 때 하나님은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찾으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는 그런 잃어버린 양으로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이 방법을 우리는 성령의 역풍이다라고 합니다. 성령의 역풍.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그래, 기도원 가가지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나면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이 성령이 임하고 나면, 성령이 임재하고 나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느냐, 성령이 임하고 나면 그때부터 일어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성령이 임하면요 사업이 실패합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누가 아픕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코로나가 막 심해집니다. 아니, 어떻게 성령이 임했는데 사업이 실패할 수 있고 아플 수 있고 가난해지고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납니까?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것이 성령의 역풍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성령의 역풍으로 우리를 말려가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주시면서 우리를 말려가시느냐? 우리의 상황을 다 말리시면서 우리들의 무엇까지도 다 말리시는가?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썩어질 자아와 우리의 나쁜 습관까지도 모조리 다 말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려 가시는 그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나아갈 수 없는 그 십자가 앞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그 상황을 통해서 성령의 역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말라지고 우리의 입술이 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었을 때 그 정도로 낮아지면 그 앞에 무엇이 딱 서 있느냐? 십자가가 서 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도달하게 되면 그 은혜와 그 영광 안에 우리는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요, 우리의 의지로는요 절대로 그 십자가 앞까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고 우리는 아직도 돈이 있고 우리는 아직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데, 난 아직도 건강한데 어떻게 그 십자가, 우리 자신을 죽여야 하고 억울함을 뒤집어 써야 하고 그 아픈 것들을, 고통을 견뎌야 되는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성령의 역풍을 불게 하심으로 우리의 상황들을 말려가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속 말려가시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려가시는데 그 의도를 모르고 그냥 계속 말려가다가 몰려지고 그냥 무기력에 빠져있고 절망하고 쓰러지는 사람, 이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풍으로 우리를 말려가시면요, 우리는 이제 봐야 돼요. 우리 눈앞에 있는 십자가를 봐야 되고요,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도달해서 그 앞에서 완전하게 우리의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만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가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잃어버린 양의 상황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내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찾아내신 그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어깨에 메고 그를 데리고 온다라는 겁니다. 양을 찾아내서
내가 얼마나 너 찾는지 고생했는지 아니? 내가 너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니? 너가 엄마의 마음을 아니? 하면서 막 엉덩이를 막 때리고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었든지, 어떠한 잘못을 했든지, 어떠한 어리석음을 저질렀든지, 어떠한 부족한 모습들이 있어서 이렇게 좌절하고 잃어버린 양의 모습까지 왔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양을 어깨에 메고 이 양과 함께 잔치자리로 들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양은요 혼자 막 기다렸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외롭고 막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목자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목자가 자기를 탁 맞이하게 찾아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양이 이제 양과 그 목자와 함께 집에 가서 저 우리에 다시 들어가게 되면 그제서야 회복이 되고 그제서야 마음이 놓이고 이제 내 집에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자를 보고 목자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부터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잃어버렸다가 부모님을 찾으면 이제 찾고 나서 집에 가가지고 아이고 우리 집에 왔다, 아이고 이제 안도가 되네 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부모가 찾아와가지고 부모의 얼굴을 그 보는 순간부터 눈물이 나고 부모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부터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찾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찾으시고 난 다음에 책망하고 뭐라 하시지 않으세요. 너 왜 이렇게 잘못된 일을 저질렀니? 너 왜 이렇게 내 마음을 속썩였니? 그렇게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서 와라, 잘 왔다, 나의 기쁨 어깨에 메고 이제 잔치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양은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 순간부터 눈물이 나고 회복이 되어지고 다시 한번 더 일어날 힘을 얻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만남에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회복의 순간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잃은 양의 비유는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냐면 지금 저 밖에 걸어다니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나마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이고 나 자신이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지금 그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내시는 것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찾아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잃은 양으로 살아가야 하고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생명이 이제 끝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그래 찾았다 하고 예수님의 등에 메어져서 그 기쁨의 자리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삶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항상 잃어버린 양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모습 어떻습니까? 혹시 99마리의 모습 가운데 내가 낮아지지 않고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죄인된 모습, 길 잃은 모습으로 부끄럽게 나온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고 계십니다. 자꾸 반복되는 힘든 상황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들려지는 여러 가지 소문들 때문에 오늘 우리의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하십니까? 교회를 왔는데도 가슴이 휑해서 다 무너질 대로 무너져서 좌절을 경험하고 무기력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발견하시고 나를 하나님 앞으로 다시 세우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잃은 양의 자리를 지키시고 주님만을 나의 구원으로 도움으로 여기십시오. 그리하여서 주님의 어깨에 매여 함께 기쁨의 잔치자리로 나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찬양인데요,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잃어버린 양이 정말로 찾으시는 목자를 찾습니다. 주님 나를 만나시고 새롭게 하여 달라고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합심하여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모습으로 서기 원합니다. 오늘도 나를 찾으시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오셔서 그 잃어버린 양을 보시고 내가 너를 찾아왔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기다렸다 말씀하시고 상처 있고 무기력에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괜찮다 말씀하시고 기쁘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역풍 때문에 힘들어져 있고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찾아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기쁨의 자리를 누려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연약하고
오늘도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한 것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나를 찾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만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주님 앞에 찾아내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그 기쁨의 자리를 누려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쁨의 잔치 자리에 가서 나를 찾으시는 그 주님 때문에 다시 내가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다시 한번 찾아주시고 주님의 간절히 찾는 우리들 가운데, 주님을 부르짖는 우리들 가운데 우리를 찾겠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만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의 가운데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뜻을 쫓아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를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서로의 마음을 합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빙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모든 과정이 끝난 다음에 주님께 온전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정빙하는 과정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한 번 더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뜻을 쫓아 살아가는 교회, 기도의 자리를 힘써 지키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서로의 마음을 합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교회, 마음이 갈라지고 싸움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분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소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가 주님께 온전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와 이 기쁨의 자리를 누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를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채워주시기를 주님 아버지 간절하게 소나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금성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찾아내오시고 안아주셔서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눈물이 다시 한번 솟아나고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우리 마음으로 삼아 믿음으로 이 모든 우리들의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로 삼아주시고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찾아내어 주셔서 심령이 가난해지고 낮아진 우리들을, 춥고 외롭고 배고픈 상황에 있는 우리들을 오늘도 우리를 찾아내어 주셔서 우리의 도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지혜 되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힘 되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주님과 함께 주님의 등에 매여서 기쁨의 잔치자리를 누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잃어버린 양의 입장에 서 있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힘입어서 우리가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는, 앞으로 어떠한 성령의 역풍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 바라보고 있습니다 고백하며 담대하게 그것들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섬김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으로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여러 가지 이름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을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